이게 가격표를 붙이는 세상을 향해. 드라마 제목 같지 않습니까? 네.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드라마 제목입니다. 아직 시작 못하신 분들 많죠? 이 드라마 태어나서 처음 듣나요? 잠깐만 띄워주십시오. 네.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그냥 천만 영화 같은, 야 세상이 이 드라마로 시끌벅적하다라고 혼자 착각하고 살고 있는 요즘이고, 왜 이 드라마를 아직도 못 본 사람들이 실존하나? 여기 이렇게 많이 실존하는데 저만의 세계에서는 이건 정말 모든 대화의 이제 이 주제지라고 하면서 청년들 만날 때마다 그냥 저를 만난 것도 피곤할 수 있는데, 저 보지도 못한 드라마를 전도하느라 저 혼자 말을 많이 합니다. 괴로웠나요? 아무튼 제가 여러분, 좋은 건 말할 수밖에 없고요, 좋은 건 전달돼요. 예, 여러분이 전도 못하는 건 예수님이 그만큼 좋지 않아서는 아니기를 바라며, 아무튼 저는 저 드라마가 너무 좋아가지고 열심히 전도하는데,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뒤처지는 거고요. 모자무사라고 부릅니다. 예, 모자무사 드라마, 박혜영 씨 작품인데요. 제가 뭐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잔소리했잖아요. 꼭 봐야 될 드라마, 나의 아저씨, 나의 해방일지, 그리고 이제 미생 같은 거, 역사 좋아하면 정도전 뭐 이런 거 이제 보시라고 하다가 그 나의 해방일지랑 나의 아저씨에 이은 이제 이게 시리즈 3탄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박혜영 작가의 작품인데, 남자 주인공이 구교환이고 여자 주인공이 고윤정이에요. 고윤정이라고요. 구교환은 뭐 어쩌라고, 고윤정이라고요. 보시고요. 참 아내한테는 부끄러운 말이지만 제가 고윤정의 대사 한마디 한마디와 표정 보면서 맞아요, 반해버려가지고 좀 어떡해요. 뭐 매일 보진 않아요. 그리고 참고로 저는 아직 저 드라마의 절반도 보지 않았어요. 절반도 보지 않아 놓고 설교의 서론으로 쓰고 만날 때마다 청년들에게 강요하고 좀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저에게 너무 좋은데 다른 거 다 뒤로 하고요. 저 제목이 그냥 좋아요. 제목만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그 박혜영 씨 작품에는요, 제 설교 지난 이제 이어지는 설교를 이어서 빗대어 말해보자면 마침표 찍힌 주인공들만 넘쳐납니다. 특별히 이제 좀 40대의 저 같은 나이에 이제 중년의 무술모 같은 남자들이 좀 많이 등장해요. 그리고 이제 여자도 등장하고, 세상이 무가치하다라고 그냥 가격표를, 마침표를 찍어버린 사람들이 어떻게 해방되고 구원받고 자유로워질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는 게 박혜영 작가의 드라마들입니다. 그 중에 지금 저 드라마 모자무사가 아주 노골적으로 말해요. 우리 모두를 무가치하다라고 세상이 가격을 매기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여기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가,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드라마만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 다 되게 치열하게 나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스스로 나 진짜 왜 이렇게 무가치하지 하면서 막 안 싸워요? 저는 진짜 많이 싸우거든요. 저랑 제가 무쓸모, 무가치하게 여겨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아주 정직하게 조용히 뜯어보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너무 많고요, 나보다 대단하고 가치 있어 보이는 세계가 너무 많아요. 그거랑 비교하면 난 진짜 무가치한가? 라고 스스로에게 무가치라는 가격을 매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 무가치함과 싸우는데, 싸우다가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세상한테 져요. 너 무가치해. 아니 너 몇 점이야. 이 정도지. 네 가치를 알아. 네 존재를 알아. 순응하고 살아. 그렇게 말하면 거의 대부분 순응합니다. 기분 나빠하면서 순응해요. 그렇지, 내가 그 정도지. 순응하고 안주하고 세상이 말한 결론을 나의 결론으로 매겨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듣지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세상이 말하는 대로 믿고 사는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딱 그런 싸움의 이야기예요. 세상에 무가치하다라는 가격표를 매겨진 존재와 그렇지 않아라고 새로운 가격표를 제시하시는 예수님과 끊임없는 싸움을 오늘 요한복음 9장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정말 세상에서 가장 무가치하다고 여겨졌던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에게 다가가냐? 맹인이고 거린이고 죄인이라고 가격이 마침표가 찍혀졌어요. 삼중의 가격표가 찍혀진 사람, 삼중고를 겪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갑니다. 1절 말씀, 오늘 보면 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셨어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다? 이 사람의 실존은 거지입니다. 구걸할 수밖에 없어요. 거린, 보지 못하고 거린이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 두 가지만 해도 죽을 것 같은데 세상은 그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돈을 주던지 도와주던지 하면, 아니면 기도를 해주던지 그런 것도 안 하고 그 사람을 전시된 조형물처럼 여기고 이렇게 말합니다. 쟤 몇 점일까? 쟤 얼마일까? 어떻게 하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봐? 뭐 어떤 상황이면 저렇게 구걸을 하면서 살지? 가격표, 가격을 매깁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님, 세상의 모든 걸 아시는 선생님, 질문 좀 할게요. 저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세상 가장 불쌍해 보이는 저 인간은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기에 저런 벌을 받고 있는 거죠? 저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폭력적이죠. 이미 장애인,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을 뭐로 보는 겁니까? 죄인. 그리고 왜 아파야 돼요? 왜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해야 돼요? 죄를 졌기 때문에 벌 받는 거라는, 죄는 고통, 고통은 죄의 대가라는 공식이 예수님 시대에는 귀결된 결론이었어요. 그러니까 아프다, 좀 뭔가 인생이 잘 안 풀린다, 다 왜 그런 겁니까? 죄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2000년 전의 도식인데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삶이 잘 안 풀려요. 갑자기 길을 가다가 넘어져. 갑자기 뭐가 잘 사귀고 있는데 헤어져. 시험을 봤는데 잘 못 봤어.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생각해요? 교회 다니는 착한 여러분, 내가 노력을 덜 했지, 내가 공부를 좀 더 공부할 걸, 내가 좀 남자친구가 잘할 걸, 이렇게 합니까? 그 전에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못했나? 그러니까 목사님이 헌금하라고 할 때 그냥 할 걸, 그 11조 아껴가지고. 기도하라고 할 때 할 걸, 기도에 나오라고 할 때 할 걸. 내가 그때 기도에 안 가고 여자친구 만났기 때문에 헤어진 건가? 헌금 안 하고 잘못 주식을 걸어가지고 남들은 다 올라가는데 나만 지금 이런 건가? 좀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라고 눈으로 간음한 것도 간음이라고 했으면 그랬는데 내가 자꾸 쓸데없는 짓, 음란한 짓 많이 해가지고 난 여태까지 여자친구가 없는 건가? 이런 생각 안 해요? 이 시대 2000년 전에는 이게 일상이었어요.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 시대가 규정하는 거예요. 저 아픔을 당하는 저에게는 죄가 있다. 욥의 고난을 보면 욥의 친구들이 다 뭐라 그래요? 욥아, 너 착한 거 아니야. 너도 알지 못하는 죄가 있어서 너 지금 하나님이 벌하시는 거야. 잘 생각해봐. 근데 현실은 욥은 죄인이 아니었죠. 욥이 잘못해서 고통받은 게 아니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이 진짜 죄인이기 때문에 앞을 못 보고 고통받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세상은 이렇게 질문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맹인만 이래요? 맹인이고 거린이고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이 사람만 이렇게 괴롭힘 당합니까? 요한복음은요, 이렇게 괴롭힘 당하는 사람을 계속해서 우리한테 보여줬어요. 잠깐 복습해 볼까요? 요한복음 4장에서 누가 나왔죠? 사마리아 여인이 나왔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맹인이에요. 왜 맹인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이 정직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할 수 있는 존재여야 되는데 사마리아 여인에게 사람들이 뭐라고 했죠? 선 넘지 마, 경계 넘지 마, 너 유대인 아니야, 너 사마리아 여자야, 너는 하나님 제대로 예배할 수도 없어, 너 눈 감고 살아, 넌 그런 존재야.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가 그런 존재라고 동의해버렸고 눈 감았었죠. 사마리아 여인이 맹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가면 누가 등장해요? 38년 된 병자가 등장해요. 근데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거린이에요. 왜요? 38년 동안 아팠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놓여있던 그 장소의 이름이 베데스다였어요. 자비가 넘치는 부요한 집, 부자 나라에서 살면서 정작 가장 가난한 사람으로 살던 사람, 38년 된 병자, 거린 중에 거린이었죠.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간음 중에 잡혀온 여자. 간음 중에 잡혀온 여자, 왜 간음했는지, 어떠한 상황이 있는지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그냥 그 여자는 존재 자체가 뭐였어요? 죄인. 맹인, 거린, 죄인. 삼중고의 마침표, 이 시대에만 찍혔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리고 오늘 본문 속 이 맹인에게 이 삼중의 낙인이 찍혀 있었어요. 가장 낮은 가격표가 붙은 존재에게 예수님은 노골적으로 가장 먼저 다가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삼중의 가격표 붙은 사람한테 가셔가지고 말씀하세요. 그의 가격표를 떼십니다. 우리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이 사람 죄도 아니고 그의 부모 죄도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일들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람 죄인 맞잖아요, 예수님. 근데 이 사람 죄예요, 부모 죄예요? 그것만 대답하시라고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 사람 죄인 아닌데.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이 사람 죄 때문도 아니고 이 사람의 부모 죄 때문도 아니야. 이 사람이 맹인이라는 존재는 죄되지 않았어. 이 사람 무가치하지 않아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시대가 정해놓은 언어를 전복한 겁니다. 이 시대가 규정하고 있는 절대 변하지 않는 언어가 있어요. 메인 언어가 있어요. 그 언어가 여러분을 규정한단 말이에요. 그 메인 언어를 제가 반복해서 말했지만 기브 앤 테이크예요. 여러분이 잘한 만큼 여러분이 잘 되는 거죠. 여러분이 돈이 많으면 돈은 더 많이 벌려요. 여러분이 돈이 없으면 계속 돈이 없어요. 세상은 이렇게 우리를 규정해 놓은 언어로 우리를 결론져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거 결론 아닌데. 세상 그렇게 보면 안 돼. 기브 앤 테이크 아닌데. 이 사람 죄인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죠. 여러분 8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다가 뭐 했어요? 글 썼죠. 그 글이 뭐였죠? 예수님이 뭐라고 썼어요? 여기서 대답하면은 이제 2단 3단, 4단, 5단 되는 거죠. 예수님이 땅에 뭐라고 썼는지 모른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전 소설을 썼죠. 예수님은 땅에다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변신하셔서 하나님의 언어를 쓰셨을 거라고. 그 언어는 뭐라고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미도달 불합격자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합격 증서를 써주시는 분이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면 죄인이 아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글을 쓰지 않으셨을까라고 했고, 예수님은 이 말 대신에 이제 몸으로 이 언어를 대신하십니다. 그게 땅에다가 흙으로 무언가를 하시는 거예요. 6절에서 7절을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 돌아갔다. 여자한테는 땅에다가 쓰고 한마디 하셨어요. 여자야, 나도 너 정죄 안 해. 난 세상의 독법으로 널 읽지 않아. 가서 생명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셔놓고 이 눈먼 사람, 태어나면서 한 번도 앞을 보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상한 액션을 취하십니다. 마치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흙으로 창조하실 때의
액션과 비슷한 행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해요? 땅에다 침 뱉고, 좀 더럽지만, 그리고 막 흙을 막 진흙처럼 만드셔가지고 그 사람 눈에다가 싹 발라준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와 했죠. 그리고 씻고 왔더니 눈이 떠졌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전부예요. 하지만 우리 오늘 9장 전체를 볼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앞 못 보는 사람 고쳐준 얘기예요. 기적을 베풀었대요. 이렇게 끝 나버릴 얘기일 수 있는데, 무려 9장 1절부터 42절 전체가 이제 이 예수님의 치료 사건으로 인해 벌어지는 일들이 9장을 채우고 있어요. 바꿔 말하면 세상이 정해놓은 가격표, 무가치, 영원, 넌 가치 없음이라고 딱 가격표를 붙여놓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가격표를 딱 뗍니다. 그리고 완전 잘못된 가격표야 하고 새로운 가격표를 붙여요. 근데 세상이 반기를 듭니다. 그건 잘못된 가격입니다 하고 싸우는 이야기가 9장 전체 얘기예요. 압축해서 보자면 제일 먼저 누가 시비를 거냐? 이웃들이 시비를 겁니다. 평생 내가 옆에서 봤는데 이 사람 앞을 못 보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는 앞을 본다고? 존재가 변화된다고? 이 사람이 이제 가치가 있다고? 나 인정 못 하겠는데? 이 사람 죄인이었던 거 아니야? 의심의 눈초리로 이 사람을 바라보죠.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우리 세상이 정해놓은 딱 그 분류에 들어갔던 이 사람, 죄인, 맹인, 거린이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눈을 떴다고? 이거 우리 사회에서 용납이 안 되지. 이건 안 되는 일이야. 이 대중의 평가가 이랬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이상했던 거예요. 스캔들 같고 해석이 잘 안 돼. 근데 저건 아니지 않나? 저렇게 그냥 진짜 별거 아닌 존재가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돌아다녀도 되나? 이 정도였다가 좀 전문가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노골적으로 문제 제기를 합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이제 전문가들은 대놓고 결론을 내줘요. 아니, 너의 눈을 뜨게 해준 그 사람도 죄인이야. 너도 죄인인데 너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죄인이야. 왜냐면 안식일에 너 눈 뜨게 했잖아. 하나님이 주일을 거룩히 지켜라, 주일에는 쉬어라 라고 했던 종교적인 공식을 깨트린 거잖아. 그거 안 돼. 아무리 좋은 일이어도, 아무리 선한 일이어도 정해준 기준을 어겼지. 그건 안 되는 거야. 바로 전문가들이 막아서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힘이 있었어요. 이제부터 이 사람을, 거듭난 사람, 치료받은 사람, 이 사람을 치료해준 예수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기면 그들은 이스라엘 집단, 유대인 집단에서 출교시킬 겁니다 라고 으름장을 놨어요. 그리고 실제로 출교당하면 이 유대 사회 내에서는 죽는 거예요. 이미 로마의 압박 속에 있고 자기들의 자유가 별로 없는 상황에서 유대 사회가 자기들을 지켜줬는데 유대 사회의 룰을 깨고 어겨서 쫓겨난다? 그러면 이방인만도 못한 사람,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교는 엄청난 위력이 있는 협박이었죠. 예수 믿으면 쫓아낸다. 이 말에 이 눈뜬 자의 부모가 겁을 먹어버립니다. 굉장히 아픈 장면이에요. 자기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자기 자식이 눈을 떴는데 기뻐할 새도 없이 이 눈뜬 상황을 가격 매기고 있는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모들이 그들의 눈치에, 그들의 기세에 눌려서 이 아들이 눈을 떴다는 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게 20절부터 22절에 나옵니다. 좀 슬픈 얘기지만 20절에서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자 그의 부모가 대답했다. 우리가 아는 대로는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지금 볼 수 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또는 그의 열리게 해 주었는지 우리로서는 알지 못합니다. 얘한테 물어보십시오.
얘도 나이가 들었으니 스스로에 대해 직접 말씀드릴 겁니다. 그의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유대아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유대아 사람들이 벌써 결의해 두기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였다고 말하는 사람을 회당에서 내쫓기로 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세상은요, 이미 여러분도 느끼고 있겠지만 생각보다 힘도 세고 무서워요. 여러분이 속한 집단, 여러분의 조직, 생각보다 무서워요. 거기서 쫓겨난다, 추방된다는 거 외로워요. 고립되고 두렵습니다. 내 친구 또래 내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도 괴로운데 부모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부모가 이 사람을 지켜주지 못해요. 그리고 이 쓸쓸한 장면을 이 요한은요 다 기록합니다. 이걸 기록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 눈 떴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끝낸 게 아니고 눈 뜬 사람의 뒷이야기가 이렇다는 걸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마지막 선택지를 던집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한테 말하는 거예요. 야, 눈 뜨네, 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네 눈을 뜨게 해준 예수에게 영광 돌리지 마. 예수는 죄인이야.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네가 눈 뜬 거 그 자체가 잘못됐어. 너 계속 눈 감고 살았어야 돼. 너 평생 눈 감고 살았어도 돼. 괜찮아. 왜 눈을 떠가지고 시대를 이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너 왜 혼자 눈 뜨고 다녀? 너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꾸 우리가 보지 못하는 다른 무언가를 봐? 그리고 왜 그 본 걸 자꾸 본대로 살려고 해? 불편하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살던 대로 살라고. 근데 이 사람이 무릎을 안 꿇어요. 보통 우리면 이 정도 하면 무릎 꿇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이 사람은요 이렇게 말해요. 2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은 보는 그것이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요 평생 앞을 못 본 거린에다가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당신들처럼 전문 지식 근거를 가지고 예수가 죄인인지 아닌지 난 몰라요. 근데 분명한 건 그가 내 눈을 뜨게 했습니다. 전에 나는 보지 못했는데 지금은 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맹인은요 계속 눈을 떠요. 물리적 눈을 뜰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점점 선명하게 알아가요. 그런데 이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종교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점점 눈이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을 추방해요. 출교시켜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빛을 보고 눈을 뜬 사람이 바로 죽음의 자리로 내몰립니다. 비극 아닙니까? 이거 드라마라고 생각해 보세요. 절정으로 치달아가지고 기적을 경험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될 장면에 감사하게도 드라마가 짧지 않고 긴 드라마여가지고 다음 장면이 뭐로 넘어갑니까? 이 사람이 죽음의 위기에 놓이는 상황으로 쫓겨나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일단 쫓겨난 장면을 한번 보시죠. 34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그를 내쫓았더라. 보세요. 이 사람 눈을 떴는데도 이 사람들 뭐라고 해요? 너 태어나면서부터 죄 가운데서 태어난 죄덩어리 주제에 감히 네가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냐? 감히 네가 세상의 질서를 뒤집어 쫓아냅니다. 이 사람의 존재를 거부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 하신 예수님의 구원 거부한 겁니다. 눈을 뜨고 세상을 본 대가가 뭡니까? 다시 눈 감고 살라는 더 무서운 공격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 말, 방금 이 사람들이 한 말, 너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었다라는 그 말 안에 여러분 어마어마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걸 죄의 증거라고 내세웠어요. 너의 무가치함의 이유는 네가 태어나면서부터 못 본 거야.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주는 겁니까? 사실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게 실패의 근거가 아니라 태어났다라는 것 자체가, 맹인으로 태어났건 앞을 잘 보고 태어났건 상관없이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그를 아신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를 빚으셨기 때문에 태어났다.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이 사람의 시작을 누가 시작하셨냐?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세상이 무가치하다라고 여기는 이 사람의 시작이 하나님이다. 그러니 세상의 그 어떤 존재도 무가치할 수 없다. 세상의 그 어떤 존재도 죄로 결론 날 수 없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한 겁니까? 이 사람 실패한 거 아니야. 이 사람 실패자가 아니야.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본 거 불편하지. 너무너무 억울하고 화날 일은 맞는데 그거 실패한 거 아니야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를 찾아가세요.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그를 밖으로 내쫓았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들으시고는 그를 찾아내어 말씀하셨다. 보십시오. 그를 찾아내셔서 다시 다가가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이 어떻게 드라마를 구성하고 있는지를 좀 느껴보세요. 눈 떴어요. 근데 눈 떴다는 이유로 엄청 핍박받아요. 그래서 핍박받다가 그 핍박 속에서 난 더 이상 세상의 언어에 동조하지 않아요. 나 눈 뜬 거 맞아요 라고 말하는 이 용기 있는 사람에게 아예 내쫓임, 추방이 선언되고 죽어가던 이에게 예수님이 다시 다가가신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너에게 찍힌 마침표를 내가 다시 걷어간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 사람이 물어봐요. 인자가 누군데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야. 너의 눈을 뜨게 한 존재, 너를 사람으로 불러준 존재, 그 사람이 나야. 세상은 너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잖아. 너 어디 대학 나왔어? 너 몇 점짜리야? 너 IQ 뭐야? 너 부모가 누구야? 너 집안이 어때? 너 어디 살아? 너 몇 평이야? 너 재산이 얼마야? 너 잘생겼어? 너 못생겼어? 너 키 커? 작어? 너 나이 몇 살이야? 너 여자야? 남자야? 너 젊어? 늙었어? 끊임없이 우리에게 조건을 붙이면서 우리의 가격을 매기는데, 우리를 마치 대상, 물건 취급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를 사람으로 읽어내는 사람이 나다. 나를 믿느냐? 나를 받아들이겠느냐?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 나 믿을래? 이 말은 내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겠습니다 그걸 요청하시는 게 아니고요. 세상과 다른 시선으로 너를 보는 하나님의 시선을 네가 받아들일 거야? 너를 무가치하다 여기지 않는 하나님의 선언을 네가 받아들일 거야? 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네, 제가 믿습니다. 38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38절. 네, 38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거 뭐예요? 예수를 믿습니다 이런 추상적인 관념을 믿는 겁니까?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뭐예요? 내가 눈을 떠서 다른 관점으로 나와 세상을, 하나님을 다시 보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뭐예요? 눈 뜨는 거예요. 진짜 눈 뜨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뭘 보고 어떻게 살아왔어요? 여러분이 주입받은 교육, 여러분이 부모에게 받은 취향, 여러분이 부모에게 물려받은 유산,
그 세상의 전통이 여러분의 눈이잖아요. 여러분은 그걸로 여러분도 보고 여러분의 친구도 무시하고 세상을 판단하잖아요. 근데 거듭난다는 건 뭐예요? 눈을 다시 뜬다는 거예요. 눈이 뒤집힌다는 거예요. 다른 렌즈로 세상을 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래요. 다르게 보래요. 세상에 무가치한 게 없대요. 진짜 무가치한 게 없대요. 이렇게 다 보여줬어요. 근데 어떻게 상황은, 이 드라마의 결론은 어떻게 역전될까요? 한 번도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은 눈을 떴고요. 예수님까지 바라보게 됐고요. 이 사람 보면서 눈 감아라 눈 감아라 하고 지적질하고 있는, 소위 나는 눈뜬 자, 난 깨어있는 사람, 나는 뭔가 아는 자, 가진 자라고 했던 사람들은 점점 눈이 멀어갑니다. 39절 읽어볼까요? 39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심판이란 단어 헷갈려 하지 마십시오. 이 맥락에서 쓰인 심판은 뭡니까? 니네 다 쓸어버리겠다, 너네 다 불태워버리겠다, 그런 말 아니에요. 심판이 뭡니까? 진리요 빛이신 그분이 딱 등장하면 심판이 일어나요. 어떻게 해요? 못 보던 자들은 그 빛을 보고요. 난 이미 보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 빛 필요 없어요, 예수님 빛 필요 없어요 하는 사람은 계속 눈 감고 사는 겁니다. 이게 심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빛을 보이셨고 맹인은 그 빛에 반응했어요. 그러나 눈 떴다고 자부한 사람들은 정죄받습니다. 마지막 본문 41절 같이 읽습니다. 4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눈이 먼 사람들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여러분, 누가 맹인입니까? 여러분, 누가 맹인이에요? 바꿔볼까요? 누가 죄인이에요? 누가 죄인입니까? 난 진실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난 진실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자기 존재에 대한 밑바닥을 선언한 사람. 나 진짜 실패작, 나 망가진 거 맞아요, 나 무가치한 존재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죄인이 아니게 되고, 주님 필요치 않습니다, 아직 살만합니다, 전 보고 있어요 라고 하는 자들은 계속 죄인된 상태에 머무른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누가 맹인입니까? 내가 본다고 말하는 사람이 맹인이에요. 그럼 누가 눈뜬 사람입니까? 내가 보지 못함을 인정하는 사람. 우리에게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맹인이에요? 눈뜬 사람이에요? 이렇게 생각합시다. 아직 우리 다 맹인이라고 칩시다. 그래요? 바닥 깔고 갑시다. 우리 여전히 맹인이에요. 그럼 어떡하죠? 우리 여전히 바리새인 같아요. 난 눈 떴어, 나 예수 믿어, 난 진리를 알아. 근데 넌 왜 진리대로 못 살아? 넌 왜 그래? 이런 지적질하는 게 우리예요. 그럼 우리는 맹인이거든요. 이런 맹인이 있고, 교만한 맹인이 있고, 겸손한 맹인도 있죠. 진짜 주님, 저는 바닥이에요. 저 진짜 거지예요. 저 앞을 못 봐요. 저 죄인 맞아요. 이런 겸손한 맹인도 있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소망이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요, 세상을 사랑하셨대요. 근데 참 감사하게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눈먼 자들의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다 눈이 멀었는데도
자기 본다고 깝죽깝죽하면서 교만하게 살거나, 진짜 비실비실하면서 밑바닥을 기어다니고 있거나, 모두가 다 밑바닥인 걸 아는 그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대요.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세상에 새로운 언어를 던졌죠. 다르게 읽어 예수라는 새로운 언어. 너네 무가치하지 않아. 내가 너네의 시작이야. 내가 너희를 창조했어. 그러니 너희 그 누구도 너 자신과 타인을, 세상을 정죄할 수 없어. 새로운 언어인 예수를 던지셨죠.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치면 길기만 길고 어렵고 뭐 좋은 거 알겠는데 어떡하라는 거냐 이러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전 혼자 또 저 스스로를 무가치하다 막 자꾸 이제 자책하면서 이거 어떻게 이거를 더 쉽게 우리 청년들한테 전달하냐 고민하고 일주일을 보내고 있는데, 저에게 정말 벼락 같은 선물이 던져졌습니다. 청년을 만나가지고 이제 수다를 막 하고 있는데,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 한 여자를 저에게 누군가 소개시켜줬어요. 근데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정말 속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기 있구나. 내가 무가치하지 않다, 우리가 무가치 않다는 걸 보여줄 이 살아있는 예수님도 살아있는 표본이고,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도 실제 좋은 표본이지만 너무 옛날 얘기라서 우리 청년들이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조금 더 현대적인 인물을 소개받아서 너무 기뻤던 여자가 있습니다. 이분 이야기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혹시 이분의 이름을 아는 분이 있나요? 아니 그 저한테 말해준 분 빼고 이분 아는 분 있어요? 근데 진짜 있으면 표시 좀 해주세요. 진짜 모르는 거죠? 오케이, 다행입니다. 저랑 여러분은 수준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분 어떻게 압니까? 이거 약간 제가 볼 때는 책을 좀 진짜 좋아하거나 좀 약간은 그 덕후의 기질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거 파야 됩니다. 좀 지식적으로 영화나 이런 거. 그러니까 소위 좀 똑똑한 사람들이 알만한 사람이긴 한데, 너무 기뻤어요. 이 사람 얘기를 듣고. 제가 여러분도 똑똑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소개받았으니까. 이 사람 일단 이 여자분의 이름이 뭐냐면 비비안 마이어예요. 그러니까 비비안 마이어를 그냥 외우십시오. 그리고 어디서 이 이름이 나오면 나 알아. 나 알아. 이러면 이제 점수가 딱 일단 돼. 비비안 마이어가 작가라고 하기도 그래요. 그냥 이분이 사후에 이분의 그 엄청난 필름들이 발견이 돼가지고 그 필름의 가치를 후세의 사람들이 재발견해 줬어요. 그래서 저 여인을 사진계의 거의 거성급으로 확 올려놓은 겁니다. 아직도 뭐 논란이 많대요. 진짜 작가로 인정해 줘야 되냐 아니냐 뭐 말이 많다는데, 이분이 100년 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1926년 뉴욕에서 이제 태어났대요. 100년 전 이제 여인인데, 압축해서 말하면 이분의 직업이 뭐냐, 평생 어떻게 살다 갔냐, 보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보모면 오늘도 비슷하지만 가난한 사람, 이제 하층 계층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아이들을 돌보면서 자기 주 업무 시간 외에는 저 지금 목에 맨 저 사진기로 늘 사진을 찍은 거예요. 저분이 83세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사진을 찍기 시작해서 사진을 이제 찍고 활동한 그 기간이 한 40년쯤 된대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무려 10만에서 15만 장 정도를 찍었대요. 그러니까 또 계산해 보면 그러니까 하루에 10장은 무조건 찍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최상의 손에 들고 다니는 좋은 카메라로 하루에 10장, 100장 찍는 거랑 저 당시 지금 저분이 메고 있는, 목에 걸고 있는 저 카메라 보이십니까? 저 비싸 보여요? 안 비싸 보여요? 딱 봐도 우리 이제 저런 거 알잖아요. 비싸 보이는 거. 저 당시에도 저 카메라는 보모의 3달치 월급을 완전 뛰어넘는 고가입니다. 사치품. 그리고 저 당시에 사진 찍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거의 없어요. 근데 저 여인은 저걸 찍고, 저걸 어디에 선전하거나 자랑하거나 프로여서 저걸로 돈 버는 게 아닌데 저걸 매일 찍었다는 거죠. 쉬지 않고. 그런데 저분이 친구도 없었고 남편도 없었고 결혼 안 했어요. 애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생 보모로 살다가 자기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든지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자기 곁에 있는 사람들을 찍었어요. 그리고 2009년에 시카고에서 겨울에
길에서 길 가다가 넘어졌는데 그 넘어진 그 뇌출혈 뭐 이런 거였겠죠. 그 이후로 요양원에 갔고 그 후에 이제 회복이 안 되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죽기 전에는 거의 노숙인에 가까웠대요. 집도 없었고 사진도 저 평생을 사랑했던 저 사진기를 들고 있지 않았대요. 그 사진 찍는 게 중단됐던 거죠. 여러 요인이 있었을 거예요. 저거 카메라도 있고 필름도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생계가 더 가난해졌거나 자기가 더 이상 사진을 찍을 생의 의미가 없어졌거나 건강이 약해졌거나 다양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사진을 찍지 못하고 비운의 생을 마감한 겁니다. 그렇게 죽었어요. 무가치해 보이죠? 그렇게 죽었는데 감사한 건지 다행인 건지 모르겠는데 저분이 자기의 모든 그 작품들을 보관했던 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를 유지할 렌트비조차 내지 못해서 그 창고가 경매에 넘어가요. 그래서 그 창고를 싼 값에 샀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행히도 저 여인의 그 인화되지 않은 필름들을 인화해 봤더니 보통 사진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알리기 시작하면서 저 여인의 이름과 존재가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현재의 결론은 저 여인은 대단한 사람이 된 겁니다. 엄청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 사진 하나로 존재의 가치를 증명할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을 알아보는 사람의 존재의 가치도 높여놔요. 저 여자 이름을 알아? 저 여자의 가치를 알아? 저 여자 이야기를 알아? 지식인이네, 전문가네, 똑똑한 사람이네 라는 평을 이 여인을 통해 받아요. 사람들이. 전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저 여자분, 저 여자 가치 있습니까? 저 여인 가치 있는 존재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가치 있죠. 이제 재발견됐는데 이제 대단한 사람이라니까요. 라고 저 여인의 가치를 높이면 저 여자분이 조금 슬프지 않을까요? 이렇게 섬세하게 이런 걸 읽어낼 수 있다니. 목사님 되게 섬세하시네요. 착각하실까 봐. 이 여자를 소개해 준 그 청년이 저에게 얘기했어요. 저 여자의 이야기를 우연히 넷플릭스에서 보고 저 무명의 여자가 살았던 그 시간들이 궁금해서 이제는 대단한 전시회가 돼버린 저 여자의 사진 전시회를 찾아갔대요. 그리고 그녀의 작품 하나하나를 보고 그녀의 진가도 알게 되고 참 대단하구나를 알고 그 전시회에서 나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비비안 마이어는 자기 사진을 함부로 인화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제 걸어놓고 전시하면서 이거 되게 좋은 작품이다라고 말해주기를 바랬을까? 그리고 이제 이 여인의 전시회를 돈 주고 나오는 이 나의 이 상행이, 이 가치를 저 여자는 어떻게 평가할까? 라는 미안함이 들었대요. 여러분, 사람이 다 똑같은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달라요. 저 그날 엄청 배웠습니다. 진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근데 여러분, 만일에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그 청년의 시선으로 저 여인을 읽어낼 수 있다면 저 여인의 남겨진 유작이나 작품은 진짜 가치 있어요. 진짜 가치 있는 거예요. 저 여자가 찍어댔던 수많은 사진들이 무가치하지도 않았고 저 여자가 어떤 마음으로 사진을 찍었을지 우린 모르고 저 여자는 말년에는 되게 비참하게 죽은 거잖아요. 그리고 저 여자에 대한 인터뷰 중에 저 여자가 보모였으니까 돌봄을 받았던 어린아이들 중에 이제는 어른이 됐겠죠. 저 여자를 따뜻한 여자로 기억해주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저 여자를 굉장히 괴팍한 여자라고 증언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아주 성격이 삐뚤어졌고요. 자기 신분에 대해서 뚜렷하게 말도 안 했고요. 심지어 제가 밥을 안 먹이면 제 입에다가 밥을 막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그녀의 창고에는 사진만 가득했던 게 아니라 쓸데없는 병따개, 신문, 잡지 엄청난 것들이 쌓여 있었어요.
오늘날로 치자면 이거 뭡니까? 그 수집해 놓는 거, 이거 정신질환에 들어가요. 그럼 저 여자는 어땠던 거예요? 고결한 사진을 찍어냈던 작가입니까? 아니면 정신병자였던 겁니까? 저 여자는 좋은 보모였던 거예요? 아니면 괴팍하고 못됐던 보모고 애들 돌보는 걸로 돈 벌어가지고 자기 사진 찍는 거에 미쳤던 광인이었던 겁니까? 저 여자는 어떤 가치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다시 물어볼게요. 저 여자 가치 있는 사람입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저런 여자 앞에다 두고 일체의 망설임도 없이 말했어요. 무가치한 존재. 이유는 자기가 포착한 몇 가지의 이유. 나면서부터 앞을 못 봤대잖아. 이거 이 시대의 통념이잖아. 이거 상식이잖아. 그리고 안식일에 고침받았대잖아. 몇 가지의 팩트로 무가치하다라고 결론 내렸죠. 저 여자에게 여러분 어떤 평점 주고 싶어요? 여러분, 저 여인을 저 여자의 단절된 분절된 그 하나하나의 사건으로 평가하면 저 여인은 수만 가지의 결론이 날 수 있어요. 정말 미친 여자가 될 수도 있고 대단한 작가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예수님은 저 여자에게 어떤 가치와 어떤 결론을 내리실까요? 오늘 요한복음 9장의 근거에, 말씀을 근거해 보자면 예수님 결코 저 여인을 무가치하다 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 여자가 애들에게 밥을 막 먹이고 사진 찍는 걸 넘어서서 집착적으로 광기적으로 신문을 모으기 시작한 시점이 언제냐면 저 여자가 행복하게 자녀 보모로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었던 안정된 환경, 한 부잣집에 들어가서 아이를 돌보고 사진도 편히 찍을 수 있었고 밤이 되면 자기 화장실이라는 공간에서 마음껏 인화도 할 수 있었던 자기 존재가 인정받았던 시간 속에 그 여자를 만났던 사람들은 저 여자를 좋은 여자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 집에서 쫓겨나서 가난한 시간을 이제 공장 노동자로도 살고 이제 한 집에서 보모의 생활할 수 없는 불완전한 사회 생활을 했던 그 시기에 저 여자를 만났던 사람들은 저 여자를 괴팍한 여자, 광인, 폐지 모으는 이상한 아줌마로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저 여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1926년에 태어나서 83세의 나이로 죽을 때까지 행복했던 때도 있었고 우울했던 때도 있었고 반짝였던 때도 있었고 자기 작품에 스스로 기뻐할 때도 있었고 비참해질 때도 있었고 날카로워질 때도 있었고 마지막에는 길거리에 넘어져서 죽었지만 그 인생 전체가 저 여자죠. 그럼 하나님이 저 여자를 향해 뭐라고 말할까요? 예수님,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의 대답, 저 사람 죄인 아니야. 하나님이 저 인생 전체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저 여인의 시작이 되시고 하나님이 저 여인의 과정이 되시고 하나님이 그 결과는 우리 생각에 비참한 죽음이지만 내가 볼 때는 저의 죽음까지도 부활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니 나는 저 여인을 통해 나를 너희에게 드러내리라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이 사람의 존재를 가치 있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히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저는 저 여인이 어땠는지 다 몰라요. 근데 무가치하다라는 결론 절대 내릴 수 없다. 이게 우리의 결론이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 사진 속 여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우리 모두가 다 무가치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는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그 싸움이 실패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한다면 그럼 우리 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두 다 꽃이야 라는 노래의 가사를 제가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우리 단톡방에다가
음원으로 올렸었는데 들어보신 분 있나요? 난 진짜 무가치한 것 같아. 나 꽃 아니야. 나 진짜 힘들다. 그때쯤 저 노래를 들으셨다면 눈물이 이렇게 또로록 떨어졌을 수도 있는데 제가 노래를 불러드리고 싶지만 꾹 참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에 피어도 꽃이고 들에 피어도 꽃이고 길가에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아무 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 다 꽃이야. 노래 안 한다 그랬는데 봄에 피어도 꽃이고 여름에 피어도 꽃이고 몰래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계속 부를 겁니다. 아무 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따라란 얘기 아니에요.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 다 꽃이야. 찬영이도 꽃이고 명훈이도 꽃이고 서영이도 꽃이고 예린이도 꽃이고 그 잘못했다. 이러면 이거 다 불러야지 또 상처 안 받죠.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여러분 다 꽃이란 얘기고 모두 다 꽃이야. 그렇죠. 여러분 모두가 꽃이래요. 예수님이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저 사람 죄인 아니라고. 그리고 저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 죄를 제거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런 여러분 예수님 이름을 붙잡으시고 꽃으로 사시고 무가치함과 계속 싸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나의 하나님 찬양하고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름을 다 못 불러준 거 진짜 미안하고요. 여러분 진짜 다 꽃입니다. 진짜로. 굳이 제가 여기 앞에서 이름 넣어 불러주는 것에 기분 좋을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제가 보내준 음원을 틀어놓고 부르세요. 저는 정말 쉴 새 없이 노래 불러요 요즘. 이준이도 꽃이고 이한이도 꽃, 엄마 아빠도 꽃이야 기억해? 이러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 다 꽃입니다. 우리 이 찬양 우리 마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 하려. 우리 1절에 가서 한 번만 더 고백해 봅시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 하려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완전한 사랑. 우리 계속 고백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주만 보기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나의 삶을 무가치하다 여길 때, 세상이 내 삶을 무가치하다라고 지 마음대로 가격표를 남발할 때, 그 놀라운 무거운 손길에 눌려버려서 나조차도 내가 너무 작은 자처럼 여겨질 때, 그렇게 자기 연민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 그때도 주님은 나를 여전히 보고 계시고 여전히 내 모습을 사진 찍고 계셨음을 이제 고백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어떻게 태어났고 내가 어떻게 살고 있고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명과 암을 다 사진으로 찍어내시며 내 어떤 순간도 무가치하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잘날 때, 내가 못날 때, 내가 잘나갈 때, 내가 넘어져 있을 때, 그 모든 순간을 하나님이 작품으로 찍어내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도 보이지 않는 손길로 말씀하시니, 주님, 이제 더 이상 나를 무가치하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타인을 무가치하다라고 결론 짓지 않겠습니다. 타인의 일부분인 그 사건을 바라보고 그를 결론 내지 않겠습니다. 너는 죄인이다 함부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빚어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가치로운 존재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꽃입니다. 하나님, 들에 피어도 꽃이고 산에 피어도 꽃이고 길가에 피어도 꽃이고 아무데나 피어도 꽃이고 이름 없이 피었다가 이름 없이 져도 꽃입니다. 하나님, 아름답고 멋지게 살려고 몸부림치기보다는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알아봐주고 너 있는 그대로도 꽃이라고 말해줄 수 있는 눈을 제대로 뜬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아무런 이름 없어도 예수가 나를 알고 예수가 나를 사진 찍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이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반짝이고 아름다운 꽃인지를 모를 때 그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데나 피어도 꽃이고 못생겨도 꽃이고
이름 없이 피어도 꽃이고 이름 없이 져도 꽃이라고 결론 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태어난 시작이 얼마나 엉망이었던지, 아니면 얼마나 아름답게 태어났던지, 우리의 과정과 우리의 결과에 상관없이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존귀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며 하나님의 꽃들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결코 무가치하지 않음을 기억하겠습니다. 자꾸만 망각하고 또 눈을 감으려 할 때마다 다가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의 값을 지님, 예수의 값으로 다시 살아난 존재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서로를 향해, 나 자신을 향해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값이라고, 넌 가치롭다고, 넌 아름답다고 말해주도록 우리와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심이 나의 가치로움을 망각하고 사는 우리에게 가장 낮아진 그 순간 그 자리에까지 다가오셔서 너는 결코 무가치하지 않다고 또 말씀해 주시고, 침을 뱉어 흙으로 진흙을 만들어 우리의 눈을 만지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아름답게 창조해 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왕십리중앙교회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청년부 예배는 주일 오후 2시에 시작됩니다. 네, 비전 트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도가 필요하니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제자훈련 진행하고 있습니다. 4월 12일부터 5월 24일 다음 주까지 7주간의 제자훈련이 있었는데요. 셀 모임과 병행하며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비가 있었는데 가능하신 분들은 오늘 안에 이제 저희가 단톡방에 계좌번호 올려드렸었거든요. 거기다가 입금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주 제자훈련 마지막 날인데 저희가 헌신예배 드리거든요. 청년부 헌신예배. 그거 끝나고 진행할 거니까 다들 끝나고 집에 가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고, 네. 그리고 그거 끝나고 나서 또 저희 뒤풀이도 있거든요. 뒤풀이 할 때 맛있는 거 먹을 거니까 그때도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신방 원하시는 분들은 셀리더에게 알려주세요. 오늘은 스승의 주일인데 목사님이 생일 축하 먼저 할까요? 네, 5월 생일 축하가 있습니다. 지금 5월 생일자가 이서영, 정예린만 적혀 있는데 저도 있습니다. 저도 있고요. 그리고 류예민, 유연수도 계신데 생일자분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그러면 뽑아주시고 저희 그러면 축복송 한번
부탁드릴게요. 목사님 생일자를 위해서 한번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일이 있다는 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에 대한 결론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얼마나 가치롭게 보셨으면 우리를 창조하시고 빚으시고 생명까지 주셨습니까? 하나님, 이미 넘치도록 받은 이 선물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서영과 예린이 살아가는 동안 자기에게 주어진 이 생명의 값이 흐려질 때, 나 왜 사나, 나 가치 있나, 나 왜 태어났나 싶어질 때 주님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너는 나의 작품이라고, 내가 너를 만들었다고, 너의 시작이 나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너의 과정도, 너의 못난 오늘도, 너의 결론도 상관없이, 어떤 모양이든 상관없이 이미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 좋은 가장 귀한 생일 선물을 받아 누리는 우리 두 사람 생일자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참 사회 보는 줄 알고. 저 생일날 밥 먹었어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제가 저에게 삐졌어요 지금. 목사님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네. 저희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이제 저희가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부장님도 같이 나와주세요. 네, 저희 선물 증정 있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 스승의 주일이니까 스승의 은혜 한번 부르고 가야겠죠? 네. 네, 1절만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좀 쉬었다가 제자 훈련 특송 연습해야 됩니다. 저희 다음 주에 저희 있어서 특송을 할 건데요. 저희 오늘 특송했던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불렀던 거 다음 주에 저희 다 같이 부를 겁니다. 네, 한번 해보시죠. 반주 한번 부탁드릴게요. 반주 한번 부탁드릴게요.
주는 나의 도움 내 등불 되시니 나 두렵지 않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에 같이 빛이 나네. 내 삶 소망의 바다 이르도록 나는 주와 함께 걸어가네. 늦은 겨울 지나고 짙은 안개 거칠 때 다시 내게 음성 들려오네. 주 날 오라 하시네. 햇빛 되게 하시니 나는 주와 함께 걸어가네. 주는 나의 도움 내 등불 되시니 나 두렵지 않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에 같이 빛이 나네. 내 삶 소망의 바다 이르도록 믿음에다 주께 던지고 주께 붙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에 같이 빛이 나네. 내 삶 소망의 바다 이르도록 믿음에다 주께 던지고 주께 붙들려 걷겠네. 네, 다음 주에 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 잠시 쉬었다가 제자 훈련 진행하겠습니다.